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순절입니다. 상징하는 색깔은 제가 지금 스톨라를 걸치고 있는데 보라색입니다.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 겸손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힘든 상황 속에 놓여서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근원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며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나의 이웃이 이 세상이 아픔 속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진리를 말해도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고 모욕받고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사도 바울이 지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받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가득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과연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세상은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이 임할 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실 때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프로스텍토스인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좌절되고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아픔을 간직한 채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거짓말장애로 오해받고 고통당하던 그 시간이 다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한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곧 여러분이 용납받을 때이며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과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 울부짖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들이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분도 모른 채 전쟁터에 끌려와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는 어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와 아픔의 시간들이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하에서 정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헌신한 우리의 조상들, 독립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옥살이하며 고문당했던 많은 신앙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한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지금 고통이 한창인 그곳, 어떻게 이런 절규와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까? 5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굳건한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그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다가오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에 노출된 채 불확실한 미래 바라보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고통과 아픔이 비극이 가득 차 있는 이 현실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으며 체험하였으며 그 믿음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10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주 어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외롭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리다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하고 때로는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한 10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30 세대들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가진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며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유학을 처음 나온 게 29살이었거든요. 30대 중반 초반을 제가 기억합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아주 편안하게 잘 해결해 왔던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시기를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어른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오셨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든 연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고 늘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때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늘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지켜보고 바로 지금 당신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오해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서 여러분을 향해 계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을 돕고자 하시며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은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통 중에, 오해받는 중에, 죽음의 위협 속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행하였다고.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8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능력과 강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면해 있는 아픔과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면
이제 끝장났구나. 소망이 사라졌구나. 이제 모든 게 우리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런 절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실천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고통에서 빛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푹 젖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닥쳐오는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던 축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 특별히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세상을 분쟁으로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그들의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당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계시며 우리를 향해 자비를 품으시며 자기의 목숨을 던져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여러분 마음 깊이 간절히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